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14페이지에 있는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엘산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주의를 주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잘 알아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을 합하여 삶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않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신선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을 활짝 웃는 얼굴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방해는 기본이다. 선한 일 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라. 방해는 기본이다. 선한 일 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 좋은 일이죠. 다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좋은 일과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어려움도 많이 따른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한자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마라고 할 때 이 마자가요, 한자로 마귀 마자, 귀신 마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악한 마귀도 역사가 많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악한 마귀의 방해가 늘 따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거기에는 무풍지대, 거기에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듯이 악한 마귀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시험과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70년 만에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단되었던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마귀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방해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을 한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나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악한 마귀가 달라들어서 방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선교를 하려고 하면요. 악한 마귀의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방해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와 핍박으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악한 마귀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방해할 것이다. 악한 마귀는 반드시 방해한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방해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방해를 예상하라는 거예요. 예상해야만 대처할 수가 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방해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으라.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선하고 좋은 일을 한다면 다들 인정해 줄 것이고 칭찬해 줄 것이고 지지해 줄 것이고 협조해 줄 것이고 좋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도 거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큰 방해가 옵니다. 깊은 일을 하려고 하면 깊은 방해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배당이 참 아름답게 세워져 있죠. 한 10년 전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여러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직원들에게 학교에 예배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투표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정말 저희 교회가 간절하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의 투표를 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세우게 됐던 거. 참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지금은 학교에 없지만은 어떤 교수님이 공사 현장에 막 뛰어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난동을 부린 적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방해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여지없이 그런 방해가 있더라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아마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한 주 빠지면 어때?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아니면 다음 주에 드려도 되지. 뭐 꼭 이렇게 좋은 날씨에 황금 시간에 교회를 가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선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방해하는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들은 생각 중에 코로나19가 한국교회의 성장에 대한 큰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크고 빠른 성장을 해왔습니다. 100년 만에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된 그러한 역사는 기독교 역사에 없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현재 후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소공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가장 많은 성경을 보급하는 그러한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너뜨려야죠. 방해해야죠.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한국교회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교회에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목사님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왔대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글을 달기를, 목사님, 이게 우리 아빠가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고 사진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TV에서 목사님 설교 영상이 나오는데 자기 아빠가 소파에서 영상을 뒤로 한 채 웅크리고 누워서요, 잠을 자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지도급에 있는 그러한 집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일에 마치 교회를 가듯이 모든 식구들이 정장을 입고 TV 앞에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바뀌더니 이제는 누워서 잠자면서 예배를 드리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딸이 고발을 다 했겠어요. 그런데 이 헌신대 집사님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예배에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평신도들은 오죽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저는 참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마치 바람처럼요. 바람이 불면 알곡과 쭉정이가 다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더 강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람에 날려가 버리지 않을까, 그런 연약함의 어떤 아쉬움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중앙경찰학교 충성교회에서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줍시다. 예배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예배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악한 마귀의 방해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대처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처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대처하는 것이죠. 예상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진을 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는 것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것 싫어합니다. 선교하는 것 싫어합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넘어뜨리고 대적하면서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를 받습니까? 아하, 이건 당연한 일이다 받아들이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런 방해 때문에 좌절하고 방해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맞구나. 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가는 방향이 맞구나. 그것은 알려주는 거잖아요. 왜? 악한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선하고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방해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요, 아주 협조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섰지만요, 그 안에 늑대가 들어있는 것처럼 마귀는 처음부터 늑대의 모양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좋은 이미지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걸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우리가 같이 건축하자 그랬어요. 당신들만 건축할 일이 아니라 우리 같이 건축하자. 협조하겠다. 우리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거에 거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과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홀로 건축하리라.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건축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은 당신들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 우리는 홀로 건축하겠다. 어떻게 보면 호의를 가진 제안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대항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죠. 이렇게 같이 돕겠다는데 굳이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배경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24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를 우리가 다 읽어야 됩니다. 좀 길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제가 그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두 개의 왕조로 쪼개져 가지고 각각의 왕조대로 쭉 이어져 오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먼저 아수르의 에살핫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아수르는 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과격한 그런 나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이 반란을 혹시 일으킬까 싶어서 아주 강력한 이 반란 억제 정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강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종족, 다른 민족을 이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켜서 같이 살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 민족의 어떤 민족 고유의 순수 혈통은 점점 이뤄지고 점점 혼혈이 생기게 되겠죠. 결국은 피가 섞여가지고 유대민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적 순수성을 잃은 사람들이다. 어쩌면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00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실 때에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땅을 지나갔어야 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그런 상황일 때는요, 사마리아 땅도 안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녔습니다. 혹시라도 사마리아 경계에서 땅을 밟으면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탁탁 틀면서 침을 탁 뱉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한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참 점잖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러한 갈등과 아주 반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러한 태도를 넘어서서 결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아수르 왕이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칠 때에 이방 나라 민족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도 같이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마리아에 크고 작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산당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전을 지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주로 섬기던 신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죠.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요. 그 대신에 그들이 가지고 온 신을 그 신전에다가 놓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그 신들, 그들이 가져왔던 신들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한번 말씀드리면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온 것은 숫꽃 분옷, 굿 사람들은 메르갈,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미파스와 다르닥을 가져왔고요. 스발라임 사람들은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이라는 그런 신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온갖 잡신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잡신들만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정리할 때 한꺼번에 깨끗하게 정리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잡신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혼합시키는 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인도 같은, 어쩌면 일본같이 그렇게 혼합 종교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는 신의 숫자만 3억 3천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6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신이 6억 개. 일본은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다신교요, 혼합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신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섬기고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도 섬기는, 한마디로 혼합 종교, 짬뽕이 되는 그러한 영적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것저것 섞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면 안 되는 것을 몇 가지 일러주셨습니다. 배를 짤 때는요, 실을, 다른 종류의 실을 섞어서 짜지 말라 그랬어요. 양털과 실을 함께 사용해서 배를 짜지 말라 그랬어요. 쟁기질을 하죠. 밭을 가는 쟁기질을 할 때 소와 나귀를 같이 묶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는 소고 나귀는 나귀지, 소, 나귀를 같이 묶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씨를 뿌릴 때도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걸 하나님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한국 음식이 뭐냐? 비빔밥이래요, 비빔밥. 하나님은 혼합되는 것, 섞이는 것을 싫어하신대요. 그렇다 진짜 하나님이 비빔밥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섞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으로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종교가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섞이는 것을 조심하라. 그거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섞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란 말은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거룩인 거예요. 구별되는 것, 그것이 힘이고 구별되는 것,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게 되면 맛 잃은 소금처럼 길에 버리워져 밟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다원주의, 다문화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어두울수록 빛의 가치가 드러나고 썩은 곳이 많을수록 소금이 필요하게 되듯이 순수한 믿음, 성경적인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인물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을까요? 바로 이런 혼합주의 때문에 배격한 것입니다. 혼합주의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유다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70년간, 나라가 망한 후에 70년간 가정고생을 다 하면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중단되었던 예배를 회복하고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 거룩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와서 우리 같이 성전 건축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닙니다. 당신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혼자 하겠습니다.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옛날에 실패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섞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신앙 고백의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죽도록 섬기겠다. 결코 섞이지 않겠다.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 10계명의 제1계명에 명확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돕겠다고 하던 이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성경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처음에는 좋은 이미지로 다가와서 유혹을 했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힘쓰면은 반드시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요,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적어도 마귀가 싫어하는 길이니까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해는 기본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한 일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마치 그 옛날 이방원이가 정몽주에게 영적 하여가로 유혹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유혹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 믿으려면 그냥 편하게 믿으십시다. 끊임없이 영적 하여가를 불러댄다는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게 방해라는 거예요. 그게 방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몽주가 어떻게 나왔죠? 단신가를 불렀어요. 우리도 영적 담신가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겠소. 그분만을 섬기겠소.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방해가 있을 때에 충분히 예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오면 올수록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악한 마귀가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상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찾아올 때 여러 가지 방해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땅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해가 찾아올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내주시고 주님의 시간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찾아온 여러 가지 방해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영적인 하여가를 볼 때 영적 단심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들 도와주시고 유동치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담대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런 선언이라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일 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에 부딪혀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방해는 기본인 것을 알고 여러 가지 방해가 올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행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영적 하여가를 부를 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영적 단심가를 부르면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겠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 고백하면서 그런 모든 유혹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